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오셔서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 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목회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응원 돌리며 동참해 주신 우리 청년들 또 오실 분들 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온의 대를 열어 주셔서 이 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한때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손주를 이제 잉태했는데 와서 뭐라니까, 목사님 우리 손주 이름을 대박이라고 지켰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잘 되기 위해서 있지만 어떻게 손주에게 이름을 대박이라고 하겠냐. 그게 뭔가 꿈이 있었어요. 뭐가 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박 난다, 대박 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박보다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개인 사역에, 성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의 신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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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보이는 건물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믿습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먼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은 저 지방에 살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도 이 목회 사역을 사모해야 되지. 아멘. 아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사명을 잘 마칠 때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목회 사역이 힘이 덜 들지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거리가 멀어도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한 달에 한 번만. 지난번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들을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수년간 이제 물론 뭐 결혼했죠. 근데 어떻게 서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처음에 만나니까, 헤어지고 몇 년 후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하더라. 대화가 진행되는 거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결합시켜 주려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가 서로 결합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결합하고, 때로는 목회자와 사모가, 집안 식구가 결합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이 지금 고라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전, 법궤를 모시고 자기가 일하는 그 장소, 얼마나 사모하는지 짝사랑하듯이 했어요. 짝사랑. 요새는 쓸데없는 짝사랑하다는 난리 나죠. 요새 이번에 어느 여기서 살해됐는데 보니까 수천 번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결국 자기를 안 만나주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법에 고발하니까 아예 그냥 역사에서, 화장실에서 생명을 빼앗아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짝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고, 아멘. 이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돼요. 그걸 여기려고 하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요.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뽑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 자연까지 사랑합니다. 공중나는 새도, 한난 물고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차인표 그 탤런트 영화로 했던 사람, 그 집 강아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차태현? 같은 차시라 이거. 그 얼마나 훈련시켰습니다. 한낱 미물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는데 아마 그걸 무슨 새? 앵무새한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나님은 자연도 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주에서 일하면서 그 숲을 속에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봄에 싹이 트고 한 7, 8월 되면 무성할 때는요, 모든 나무에 하얀 이끼가 끕니다. 과일 나무에도 이게 좋은 근거가 아니에요. 병충해적인 겁니다. 그 산에 가서 누가 살충제를 뿌려서 그걸 제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일 나무는 그게 사업이고 자기의 먹거리니까 거기에 살충제를 뿌려서 하얀 이끼 같은 게 펴요. 모든 나무가 그래요. 그만큼 나무들이 이제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거기 입주분 한 분이 배나무가 무슨 나무를 갖다 그냥 이 호수, 수도에다 호수에 엄청 세게 뿌려. 왜 그러냐더니 이 나무가 하얀 기가 큰 거예요. 잘못하면 그 겨울에 죽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를 딱 꺼내. 그게 갖고 주면 그게 내년에 주인에게 좋은 과실을 열려줘. 이 사람도 자기도 가꿀 줄 알고
관심 갖고 능력을 배양하고 뭔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을 주를 하는. 우리는 뭐 찬양하고 성경 보는 게 일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레인으로서 제사장들이 일하다가 일의 물량이 많으면요, 제사장은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레인들이 협력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같이 대행도 하고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전화여러분의 생활이 그래도 일반 성도들보다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말씀도 많이 보고 선포도 하고, 그래도 늘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가 그래도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아까 안내 볼 때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자기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적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은퇴하고 나면요, 처음엔 좋아요. 자유가 있고 억압이 없고 또 연금도 나오고. 근데 이게 6개월 1년 가면요 허전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해. 목회자도 언제까지? 이 교회 목회는 사임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종로 5가하고 여기 노량진의 CTX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수백 명씩 모입니다. 수백 명씩. 근데 이건 뭐 수도권이겠죠. 또 지방엔 지방대로 있어요. 가서 예배,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설교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설교할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멘. 우리는 설교하다 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김동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같이 있던 목사님인데 93세인가 4세까지 전도하다 갔어요. 목회는 일찍 끝났는데 한때는 저 반포 고속터미널에 가서 거기 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더랍니다. 옷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거 아무나 못해. 용기 있어야 돼, 용기. 그러면서 전도하고 전철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93세, 94세까지 사셨어요. 힘 닿는 데까지 해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 끝나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30만 원씩 갖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교회 가서 설교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또 올렸어. 아멘. 매주 5주.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경제가 한정되니까 이제 난방비도 아끼고 뭐 다 조금씩 아껴야지. 그게 낙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저 지방에 미리 전화 연락해 알아갖고, 아니 생각해봐요. 헌금해주고 자기 차비 들여오고 은혜 끼치는데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신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가겠죠. 뭐 교단이나 어떤 후원 그 증명서를 갖고 미리 보내주겠죠. 시골이나 서울이나 뭐 어디든지 참 힘든 목회에는 또 목회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IF 겪으면서 큰 교회도 재정 악화 때문에 큰일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레인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오고 가면서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께 힘으로도 마음에 시원에 데려가 이르렀다. 이 사람은 시원에 데려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볼 때 영적인 일이 크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좀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 환경이 좋아지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그럼 잘 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엊그제 이런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남매예요. 제가 사남매인데 이제 큰 형님 소청하셨지만 큰 형님에는 8남매예요. 8남매 조카들이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넷째 며느리지 형님의 조카 며느리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날 와서 그 시아버지 저희 형님 보고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참 당돌해요 요새. 그러니까 이 아무리 시아버지라도 요새는 책 잡히면 큰일 나는 시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형님 장로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분 작은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자녀들이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렸는데 우리 8남매는 뭡니까? 그 조카 며느리 얘기야. 그리고 이 조카 며느리는 옛날에 결혼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집 가까이 종로 집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은혜 받고 또 그 조카 남자 조카를 교회를 인도하고 세 아들도 교회를 인도하고 그 당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몸에 병들더니 환자 전도하기가 제일 좋아. 그 형님을 옛날에는 명절 때만 갔어요. 추석, 구조.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수시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조카 그 얘기를 들었잖아. 아멘? 며느리한테 뒤통수 한 점 맞았잖아. 그러면 제가 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형님 손 붙잡고 몸이 아플 때 큰 저기 기도. 옛날에는 저보고 교회 나가지만 신학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가게 하나 얻어주겠다. 서울 가게면 그 당시도 비쌌잖아. 그런 형님이 이제 돌아오고 형수가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근데 천국 가면 그 형님과 형수가 저보고 큰절할 거예요. 아멘. 물론 저 때문이 아니야. 형님 장로님 그 두뇌도 관심 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가서 용돈을 꼭 5,000원짜리 이제 몇 개 드려. 이거 갖고 꼭 주일날 가서 헌금하시오. 나중에는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10월 목사님 교회장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오늘 우리 부총회장님 기도할 때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들하기를 원합니다. 이 레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회자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목자들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실은요 시온에 들어가 다 열려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저는 여주 오고 갈 때마다 이제 그 휴대폰에 이제 그 앱을 성경 앱을 깔았어요. 그러면 하샤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옛날에 다 보고 듣고 설교했던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새로워져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고 눈등을 입히나이다. 참 우리 전하 여러분 목회사에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때문에 그렇고 또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적으로 모든 때는 얽히고 설킨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서동기 목사님 사모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 그 처남 매제가 아닙니까? 처남인데 그 건강검진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잖아요. 30년 동안 테니스 치고요. 한 20년 동안 볼링을 했으니까 건강은 자신하는 거야. 이게 원래 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 왜냐면 잠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남한테 기독령 듣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데 얼마나 건강했어요. 자신 가졌어요. 근데 병이 엄습해 보니까 병에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지난번에 장례식 치는데 총회원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총회를 통해서 자기 남편 목사님이 사랑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처남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 만남에 올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개개인이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옛부터 내려온 또 내 부족한 죄 때문에 우리는 눈물골짜기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샘물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골짜기가 우리에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기회지요, 기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목회 사역,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교회 성도들에게 시온에 들어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만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주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눈물 골짜기가 많아. 지금은 이제 후회도 안 돼.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야. 마무리까지 빠른 신뢰 되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제 해주죠. 또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또 애써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눈물 골짜기가 때로는 이렇게 기쁨의 샘이 돼요. 때로는 이렇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힘으로 위로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하 여러분도 성도들이 좀
목회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로해 줄 때가 있잖아요. 아무개 때문에 목회하는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국도 우리는 가잖아요. 아직 천국은 그 광경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요.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힘, 말씀 힘, 찬양의 힘, 성도를 돌보는 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 이제 서동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싱가포르 가서 이제 중국권을 이제 중국에 대한 거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한인교회 부목사도 하고 나중에는 자립해서 자기가 이제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알고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 많지만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선교는 해야 되고. 근데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거기 먼저 하고 있는 선교사들 이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 땅 따먹게 해놓은 거예요. 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목회지가 옮겨지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경되던 거기에는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늘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꿈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병원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건강하다. 아까는 골골골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건데 그건 오래 사는 거고, 건강하려면 병원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병원에 가면 꼭 약국 들려서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머니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웬만하면 건강 관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어느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으면 돈 갖고 생명 유지한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체험.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없고 있어도 뭔가 희망이 있고 사랑하는 게 있고 뭔가 꿈이 크면요 다 딛고 일어섭니다. 아멘. 환경을 다 딛고 일어서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대로가 열려지고, 환경은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 가는 길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절에 보니까 만군한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답할수록 기도하고, 눈물 날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고, 절망할수록 기도하고. 아멘.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영혼의 호흡 같은 기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끝납니다. 저는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한 3년 전까지는 새벽 예배 드리고 묘주를 갔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대한 그 꿈을 갖고,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이 몇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하고 이제 한두 명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체력이 감당을 안 돼. 근데 이 사고가 났잖아요. 큰 사고가 났어요. 차량 사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올 초봄부터 이제 매일 출근을 안 합니다. 가서 인부들하고 일하고 올라오면 쥐가 나고 온몸이 견딜 수 없어서 물론 이제 드링크제를 먹어가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겨울에 숙소를 아주 돈 1,100만 원 주고 잘 졌어요. 7평짜리를. 온돌도 들어가고 에어컨도 달고 벽도 두껍고 싱크대도 나 조리하면서 먹게 잘했어요. 그 안에 화장실도 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서 수요일날 올라오고 또 목요일날 출근해서 토요일날 올라오고 교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모하고 우리 부목사 보고 기도 많이 하라. 난 조금 하니까 정말 재촉을 하지. 자, 이런 건이 있다. 이렇게 희망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꾸만 하면 아버지가 당신이 많이 기도한다는 말은 안 해.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보고 그냥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신도 하고 교회도 하고 제가 하는데 그게 잘 돼야 여기 뭐 하나 세우든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시편에 보면 한 70, 80%가 다윗의 시인데 저는 그 갖고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것도 중병이 와요. 죽을 병이 오고 압살롬한테 쫓기기도 하고요. 대적이 침노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다윗을 모함하고요. 우린 다윗하면 그냥 훌륭하다. 그죠? 바세바 사건 우리의 사건에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사울왕의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몸에 화려하지만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기도, 말씀, 선지자, 제사장, 성막, 법궤 이걸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꼭 묻고 기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막혔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멘. 다 시원해져요. 지금 열려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여야 돼. 만져줘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의 사명을 사모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용서받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온전히 자신감 남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보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히 역사 교통하시는 올 총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신령들과 가정과 성민의 교회와 특별히 동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